구약성경 999쪽입니다. (29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의 기록되었으니 그가 슬픔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이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아멘. 네,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쏘 뭐죠? 소가수다. 예, 역시 드라마 아주머니들은 드라마가 이거죠. 폭삭 소가수다에서 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사니까 사라진다. 이런 말을 너무 못 살고 너무 힘들게 살았던 이제 1950년 이런 배경으로 이제 3대의 그 뭐랄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서민의 이야기죠. 그 먹을 것 없고 제주도에서, 그리고 제주도가 이제 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자연재해에 굉장히 노출돼 있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아이가 이제 물에 빠져 죽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사나. 근데 살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절망과 슬픔에서도 어떻게 인생이 살아가는가.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감명적으로 본 게 뭐냐면, 이제 이 아들을, 막내 아들을 이제 잃어서 큰 딸 사고 났다라서 봤는데 옆집에 맡겼는데 이제 비바람이 부니까 옆집 아줌마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막내가 엄마를 찾다가 늘 아버지를 기다리던 선착장. 그 기다림, 그 아이러니하죠. 그 기다림의 장소가 도리어 죽음의 장소가 된 거죠. 아버지를 막 기다리고 이제 맨날 이제 엄마가, 아버지가 이제 배 타고 이제 선장이니까 배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엄마가 비바람 불고 하니까 이 막내가 엄마가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늘 기다리는 장소에 갔지만 그땐 태풍이라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였죠. 이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공통적으로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큰 딸은 내가 자전거를 태풍 오는데 자전거 타고 가지 말라는데 자전거를 안 탔으면, 응? 아버지는 그날 또 이제 태풍이 부니까 이렇게 축대가 무너져 내려서 그 축대 무너져 내린 데가 축대 쌓으러 간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축대 쌓지 않았더라면, 응? 엄마는 뭐예요? 내가 조금 그 아이를 애가 막내가 막 안아달라 그랬거든요. 그때 안아주었더라면, 응? 또 그 중간에 둘째, 애가 셋이나 돼요. 그 둘째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그 자기를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잘못되면 다 자기 탓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사랑을 끼는데 그렇게 정신없는데 이제 그 방치되어 있는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자식을 잃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산 사람이 아닌 거죠. 저도 그거를 알거든요. 저도 제 동생 하나를 교통사고로 잃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심정을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없는 사이에 이제 그래요. 맨날 애가 그 달고나 이렇게 애가 이제 연탄불에다가 설탕 해갖고 맨날 그거 먹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 밥을 왜 안 먹고 있어? 그랬는데 밥 자기 먹었다고. 자기가 챙겨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먹었나 보니까 이웃이 와갖고 다 북에 가보니까
물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오징어도 갖다 놓고 이웃이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휴먼 드라마입니다. 오늘도 좀 비슷해요. 오늘도 이게 이제 이사야 29장이 이제 BC 8세기, 주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예언한 말씀인데, 당시 유다는 아수르 위협 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온다고 했을 때에 이제 유다 왕은 애굽에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사야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혼란 속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행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35장인가요? 여기서 전멸하죠. 이쪽 아수르 왕들이 그 외세가.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 예언하는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아리엘은 뭐냐?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다윗성 있는 예루살렘, 즉 예배의 본산지, 예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무슨 뜻이냐?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죠? 하나님의 제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불타는 곳,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즉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제사와 예식을 반복하는 외식적 신앙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자, 슬프다 예루살렘이요. 슬프다 너 하나님의 제단이요. 다시 슬프다 너 예배의 처소요. 슬프다 교회요. 오늘 아침 어떻게 해요? 아, 슬프구나 교회요. 슬프다. 슬프다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교회요. 자, 그래서 이 운명을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애통해합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절기.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는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허락하실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2절에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내가 괴롭게 한다. 뭐야?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사방으로 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포위가 되는 거죠. 포위가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교만해지는 그 장면에서 너희가 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이제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그래서 낮아진 완전히 너희들을 무너뜨려서 완전히 뭐예요? 괴롭게 하여 징계하고 완전히 낮아지게 하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BC 722년, BC 586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하는 그런 역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징계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죠. 슬프지만 그래도 승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프다 교회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절기가 돌아오면 올 만큼은 절기 예물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너희 중심에 너희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자녀도 죽고 부모도 다 바다를 통해서 죽고 그래서 자기 그 절망스러운 자기 인생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주변을 싹 돌아보니까 뭐 누가 있어요? 거기 제가 봤을 때 거기 주인공 주변에 몇 명의 수다스러운 아줌마들이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뭐랄까 그 주인공의 편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만약에 영적으로 보면 보혜사 성령이 아니신가. 항상 주변에서 옆에서 애워싸고 항상 돕고 항상 이끌어가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상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통과의례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통과의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이 거룩으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가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 인생 중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절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내용은 축복이라는 선물은 그 포장지는 고난이에요.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제단이 이렇게 더럽고 취해서는 안 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여기를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슬퍼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들 그 고난을 받고 그 눈물을 흘릴 걸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의 엄마가 모든 걸 다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병에 걸려 죽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더라고. 너가 이러면 누굴 찾아가고, 너가 정말 이게 찾아가 누구 이제 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또 시어머니 돼가고 또 다 준비해놔요. 가서 얘가 한 번 오면 한 번만 도와달라. 두 번, 세 번을 한 번만 도와달라. 또 오늘 가서 또 그 드라마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은혜 받았어요.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러면 엄마가 그걸 다 준비해놓고 가요. 자기 딸이 지금 이제 자기가 죽으면 그 이제 10살인가요? 그 초등학교, 지금 이제 국민학교장이지 그 당시. 이 국민학교가 똑똑하고 영민하지만 얘가 죽으면 뭐예요? 이제 이미 아버지를 죽었죠. 그 자기 이제 병걸로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없으면 얘는 고생할 것이 뻔하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식모살이 할 게 뻔하다 이거예요. 신가에 가도 식모살이 할 거고, 본가에 이쪽에서도 식모살이 할 거. 그러니까 너는 식모살이 절대 하지 말고, 너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거든. 자기 시어머니, 너 할머니 찾아가라. 그리고 할머니한테 가서 또 얘기해. 어머니 나 좀 봅시다. 이제 이 할머니도 느낀 거죠. 아, 저게 마지막이구나. 애거거든. 한 번만 도와주라고. 그 한 번 도와주는 걸로 성공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배를 사줘요. 배를. 자기가 굵직굵직 모아놓던 거 가지고. 저는 그 어머니 그리고 주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저렇게겠구나. 알아 이미. 그 슬프다 아리엘이 이미 알아. 이 고통당하고 그죠?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다닐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뭐 슬프다 아리엘이요. 조금 우리 삶 속에 정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가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치밀하게 다 준비해 놓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다 준비해 놔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통과 의례를 가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죠. 예, 겸손을 배우고 겸허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이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잘 될 때는 모른다고요. 자기가 잘난지 안다니까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부터 다시 거기서 하나씩 쌓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야, 그 교회 망했네, 버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생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인생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했어도,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다 놔도 하나님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 결국은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불러 세우시고 실수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슬프죠. 아프고 고단하고 힘겹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우리는 슬프다 아리에 쓸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과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 떠나 있다면 이사야의 시대의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외적 종교 행위가 아닌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오늘도 원하십니다. 고난을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찾아올 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를 낮추셨지만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냐? 회복의 부활로, 부활의 역사를 얻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세웁니다. 예루살렘은 땅 속에서, 그래서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오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내가 낮아서 4절에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땅, 티끌 다 음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는 망했다라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막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라. 이 신접하다는 것은 이제 자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 그 절망과 아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신음 소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짓거려질 거라는 거예요. 겸손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다시 높이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픔이 가득 차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닥칠 수 있습니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할 수 있지만, 눈물 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는 놀란 역사가 우리 인생 중에 나타나고 드러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윤동주의 시에 그러나 나의 별에도 나의 별 나의 조국에도 봄이 오면 파란 잔디 그 무덤 위에 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무성할 계회다. 무덤 죽음이잖아요. 근데 무덤 위에 뭐가 올라가요? 잔디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죠? 새 생명.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있을 때 그걸 다 해결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하나님 역사를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서 우리의 영화로움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 그 이후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주권과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현실이 결국 고달프고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그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뜻하는 그 섭리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맞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서 결국 이 슬픔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이 아픔과 이 고난이 우리의 거룩한 열매가 되어서